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처럼 이 바울이라는 시대적인 전도자가 무슨 영적 문제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7장이랑 8장이랑 원래는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구분을 해 놓은 건데 7장 2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선을 행하고 싶은데 대전도자 바울에게 뭐가 있다고요?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23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겠냐,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문제였을까요? 본인이 뭔가 영적으로 굉장히 자기는 오직 복음 전도만 하고 싶은데 속에 악한 법이 나를 사로잡아 오는 걸 내가 본다. 대전도자 바울은 예수님 위해서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인데 이 정도라면 우리는 어느 정도겠습니까? 그런데 25절 바로 밑에 보니까 굉장히 부정적인 내용이 나오다가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라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전히 내가 그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의 보혈로 모든 죄를 다 해결했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의 자녀를 정죄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는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했기 때문에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린 죄에서 해방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이루셨거든요. 아니 좀 적당하게 80%만 네 죄 문제를 해결했다 그러면 굉장히 괴로워야 됩니다. 우리가 80%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다면은 우린 뭘 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사단의 대가리를 80%만 깼다면은 우리는 또 나머지 20%를 또 깨야 됩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모든 죄 문제, 하나님이 떠난 문제, 사단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사건으로 완전히 영원히 단번에 해결을 해놨다는 겁니다. 이 우리 받은 은혜가 너무 크잖아요. 그거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는 겁니다. 오늘 제가 미장원에 갔는데 그분이 집사님이시거든요. 우리 교인은 아니지만. 근데 저보고 그런 말을 해요. 본인이 이제 구역장인가 봐요. 목사님, 참 교인 한 명 세워지는 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유, 그럼요. 쉽지 않죠. 자기가 해보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목사님의 마음도 이해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한테 좀 잘하세요 그랬어요. 내가 이해하면.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현장에서 사람들이 이 말씀, 복음을 한번 듣게 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다. 근데 그거를 듣고 받아들인다? 그건 기적 중에 기적이다. 그 예수 영접한 사람이 교회에 온다? 이건 놀라운 일이다. 근데 교회에 와도 이런저런 이게 성장하고 세워지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어느 정도냐? 제자로 세워지기까지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 왜냐? 신앙생활 하면서 오는 갈등도 있고 여러 가지 폭풍 비바람이 올 때가 있단 말이죠. 그거를 다 이기고 한 교회, 하나님이 나에게 교회를 통해서 언약과 비전을 주시고 그거를 이루어 나가는 제자의 축복을 누린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축복을 받은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최고의 축복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게다가 명절인데 오늘 차가 엄청 막히더만요. 정말 이 복음의 축복을 또 누리기 위하여 여러분 이 자리에 왔다는 자체는요, 가문의 흑암이 무너지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문의 흑암이 싫어해요. 무너지는 시간입니다. 시대마다 제가 이번 주를 끝으로
성경 66권을 지금 복음적으로 다 훑어봤습니다. 저는 제목을 제 설교 원고는 다 있거든요. 저장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제목을 읽어보니까요, 하나님이 말씀 따라 우리를 얼마나 정확하게 인도하시는지. 성경 말씀에 모든 답이 있고요, 말씀에 모든 길이 있고 다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가만히 하나님 말씀을 보면은요, 시대마다입니다. 시대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힘해질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람들은 노예로 끌려가더라고요. 사람들은 복음이 힘해지면 나라고 개인이고 가정이고 할 거 없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게 돼 있고요. 복음이 끊겨버리면은 뭔가 모르게 포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어려움을 겪는단 말이죠. 이 복음을 하나님은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아니,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이 이 속에서 영원히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노예, 전쟁, 포로,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이 복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의 뜻은 이 복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자유케 하라고 우리에게 값없이 먼저 생명수를 주신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회복하는 그 일에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맞춰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죠, 모든 힘을 다 실어주신다니까요. 정말입니다. 하나님이 노아 시대에 복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노아를 부르셔서 방주운동을 일으키시는데,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란 말이죠. 노아 실수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뭐 했습니까? 포도주를 너무 많이 잡수시고 홀딱 벗고 주무신 거예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노아를 통해 가지고 방주운동의 주역으로 하나님 사용하셨거든요. 여러분, 아브라함 한번 보세요. 가나안 땅 왔지만 정신 못 차리는 겁니다. 그래서 조카하고 헤어지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마누라 뺏길 뻔도 하고 정신 못 차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봤을 때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음을 선포할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 부르셨기 때문에 이 축복을 누리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두 손 들어서 축복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아 갈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 복음을 증거하는 속에 내가 있다는 것은 정말 일생일대의 축복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거죠. 왜냐하면 지금도 현장에는, 이번 주 강단 말씀이죠, 듣는 자도 오라 그랬습니다. 잠언 1장 3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분명히 말씀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사람 말은 참고만 하세요. 너무 귀 기울여 들을 필요 없습니다. 좋은 말이든 안 좋은 말이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이 항상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인생 실패의 키는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느냐, 사람의 말을 붙잡느냐. 말씀의 능력을 붙잡느냐, 내 경험을 붙잡느냐. 그 차이거든요. 목마른 자가 있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 보면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목마른 자가 뭐죠? 영적인 갈급함을 찾는 자입니다. 느끼는 자입니다. 야, 내 인생 하나님이 아니구나. 이거 절대로 이거 채워지지 않구나. 성공도 돈도 세상에 있는 모든 걸로 아무리 해도 하나님으로 떠난 이 공간이 안 채워주는구나. 그래서 내가 계속 목이 마르구나. 그거를 알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 이 목마른 자에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값없이 생명수를 주신다 그랬는데, 사람들은 목말라도 하나님을 떠났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대체할 것을 자꾸 찾습니다. 만족거리를 자꾸 찾는 겁니다.
목이 마를 때는 생수를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자꾸 콜라 먹는다고 그게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잠시 버틸 수는 있죠. 또 어떤 자가 오라고요? 원하는 자는 오라. 우리가 이런 사람들의 살려야 될 하나님의 축복된 복음의 대열 속으로 부른 그런 축복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그러면 복음 회복하기 위하여 쓰임받는 여러분 개인, 여러분 가문, 그런 교회는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을 두 손 들어 축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복음이고 말씀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이 이미 이제 다 받았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게 가장 인도받는 삶이냐 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있어요. 뭔지 압니까? 그리스도죠. 근데 그리스도를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제일 주신 축복이 뭐냐면은 오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하루를 여러분이 행복하고 응답받기를 원하시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오늘을 놓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 놓치는지 가르쳐 드릴게요. 과거에 묶여있는 사람은 오늘의 축복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빨리 과거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이죠. 현재 지금 문제 속에 잡혀 있거나 미래의 응답이나 걱정이 많으면요, 오늘의 축복을 다 놓쳐버리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하나님이 주신 오늘의 축복이 얼마나 큰데 이거를 놓칠 때가 참 많죠. 우리는 오늘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누릴 것이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누리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손에 있다는 겁니다.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미래 어떻게 될까 걱정할 필요 없다니까요. 걱정하는 건 내 수준이고 내 상황이지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요 완벽하게 붙들고 계시다니까요. 정말입니다. 영원한 멋진 미래를 준비해 놓고 오늘 우리를 준비시키는 겁니다.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준비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18장 6절에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다라 그랬거든요. 잘났든 못났든 형편이 어떻든 간에 내 손에 있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이죠. 예수님께서도 내가 너희에게 영생 줄 것이니까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어요. 왜? 나를 보내신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의 손에 있는 것들을 뺏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현실 속에서 주권을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요 과거, 현재, 미래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딱 있다니까요. 얼마나 든든한 배경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정체성은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인데 이 복음을 회복하기 위하여 나같이 연약한 자를 하나님이 불러 쓰시겠다는 겁니다. 군대에서 사람을 부르면 군대가 어느 정도 사람에 대해서 기본적인 책임을 다 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늘 군대로 부르신 거거든요. 아니 목사님 난 너무 부족한데요. 난 너무 연약한데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증거로 삼으실 겁니다. 다 증인되게 하실 거예요. 제 설교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다 그냥 증인으로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뭘 배워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증거를 가지기 위해서는 가만히 제 설교 한번 들어보십시오. 전부 어려웠던 배경들이 다 있어요. 아픔, 슬픔, 상처 많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발판이 됐단 말이죠. 왜? 복음 안에 있으면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다 발판으로 바꿔버린다니까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요셉은 누가 봐도 망하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볼 때는 안 그런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죠.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신분입니다. 신분을 누리는 거죠. 최근에 제가 말씀드린 그 단어들은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랬거든요. 왜 그러죠? 우리의 신분은 순례자, 나그네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내가 나그네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많이 달라지지 않던가요? 본향을 내가 탁 지금 기다리고 있고 이 땅에 잠시 와가지고 그래서 너무 복잡하게 살 필요도 없고 너무 많은 근심할 필요도 없고 너무 많은 욕심도 가질 필요 없고 왜냐? 복잡하게 생각한다고 깔끔하게 사는 것도 아니고 근심 많이 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욕심낸다고 채워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기 때문에 그냥 심플하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누리고 전달하는 나그네입니다, 사실은. 맞죠?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전도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전도자의 동역자도 맞지만 하나님이 전도자로 부르신 거예요.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또 뭡니까? 제자입니다. 저는요, 요즘에 우연찮게 성경을 읽는데 자꾸 빌립보서를 읽게 되는데 1장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바울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함을. 제자는 바로 이런 겁니다. 바울이 자기 제자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항상 감사했다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 생각하면요, 정한님 권사님 생각해도 감사하고 송근절 생각해도 감사하고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전도자가 여러분 생각하는데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나와야 되는데 한숨이 나오고 막 그럼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건 축복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은 나그네요, 전도자요, 제자임을 믿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앞으로 주실 축복이 또 있습니다. 주실 최고의 축복. 우리가 뭐 건강한 것도 축복이고 뭐 땅을 사는 것도 축복이고 주식도 잘 되는 것도 축복이고 부자 되는 것도 축복이지만 하나님 자녀의 가장 기쁘고 후대에게 전달할 만큼 축복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 축복입니다, 사실은. 그 약속이 없는 사람들은 이 말 들으면 이게 별로 감동이 없어요. 그죠? 약속이 있는 자는요, 그 약속만 생각해도 기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지나가는 말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했으니까 저보고 뭐 한마디 해달라 그랬죠? 예, 수고했다라고 한마디 해달라 그랬는데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나 참 고맙더라고요. 시간 날 때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그러고 또 어디 가자 그러고 난 너무 고맙더라고요. 엄청 은혜 되는 거 있죠. 근데 지금 뭔 얘기하려고 일로 갔죠 지금? 잘 보세요. 문 집사님도 그랬거든요.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그러더라고요. 좋다. 우리 또 어떤 분이 또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좋다. 저 다리 다친 은지도 맛있는 거 먹으러 좋다. 고맙다. 다리 빨리 나아라. 무조건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여러분, 약속을 제가 받은 사람은요, 그 약속을 생각하면요 참 기뻐요, 사실은. 이걸 이해하실란가 모르겠어요. 약속은요 반드시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그 생각만 해도 사실 기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게요, 말씀 언자입니다. 언약.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요, 은혜 받으라고 주는 게 아닙니다. 너희에게 반드시 성취될 언약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성취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입니다, 사실은. 특별히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 개인에게 주신 언약이 성취가 된다니까요. 그걸 우리는 믿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야곱 보세요. 창세기 28장 15절.
위기 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는 겁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고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는 너를 떠나지 않겠다는 겁니다. 기준이 뭡니까? 내가 네게 허락한 것, 약속 준 거 다 이룰 때까지는 너를 지키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나 다윗이 기도한 내용들을 성경에 읽어보면 전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근거로 기도하는 걸 많이 봅니다. 그러면요, 약속 붙잡고 말할 때는 담대하게 기도해도 괜찮은 거예요. 아니, 맛있는 거 사주기로 했잖아요. 이렇게 담대하게 해도 된다니까. 왜? 약속이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 주신 개인의 언약이 있잖아요. 이걸 여러분들이 성취될 것을 믿고 바라는 것, 그게 바로 비전이고 꿈이라니까요. 사도행전 27장 24절 25절에 바울에게 풍랑이 왔지만은 바울에게 풍랑이 왔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내가 너를 살려줄게 이렇게 말해도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잘 안 해요. 너 가야 될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쉽게 죽지 않고 쉽게 엎어지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은 해야 될 사명이 있고 가야 될 곳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걸 딱 붙잡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주신 언약.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이 개인에게 주신 언약을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내 정체성이고 내 존재의 이유거든요. 여러분 가문에게 주신 언약 없습니까? 그냥 기도합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뭐 우리 가족 얘기지만요. 우리 장모님이요 늘 안전벨트 하다가 안전벨트 한 번 안 해가지고 사고 나가지고 그 잠시 짧은 거리인데 가드레일에 박아가지고 머리 수술을 몇 번 했습니까? 그럼 그렇게 죽으면 얼마나 저분이 슬퍼하겠습니까? 그런데 저분이 계속 이 언약 붙잡고 기도 계속 했거든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 큰 병원의 의사들이 다 죽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의사가 이깁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깁니까? 못 막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또 남편 우리 장인어른 예수 잘 믿고 있고 가문을 향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잡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된다니까요. 그게 소망이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일평생 자기 일을 다 끝낼 때쯤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하나님 믿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다고 생각하면은 너희들은 저기 조상들이 믿었던 신을 너희들도 믿어라. 너희들이 그거 믿든지 하나님 믿든지 지금 선택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뒤돌아서면서 한마디 합니다. 그런데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길 것이다. 멋있잖아요. 영적 지도자가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긴다. 또 뭐가 언약이 성취되어지느냐? 교회 언약입니다. 우리 교회에 향한 언약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다 중요하지만 여러분 결국은요 제자가 모든 걸 다 해냅니다. 정말입니다. 예수님도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무리에게 잘해주시고 했지만은 결국은 제자들에게 통해서 하나님 일을 다 하셨거든요. 아까 말했잖아요. 서론에 말했던 것처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일심전심 지속할 수 있는 여러분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지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깃발을 곳곳에 꽂고요. 어둠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모든 군사 장치를 다 만드는 겁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비전센터 영답. 모든 문화를 바꿀, 지역의 흑암의 문화를 바꿀 시대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후대를 위해서도 걱정하지 말고 약속을 잡고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잡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언약의 백성이었던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9장 29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조카 롯을 재앙 가운데 건져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 성경 구절 잡고 시달리는 인간 많이 살렸습니다. 진짜로. 하나님 나를 생각하사 저 아브라함의 조카뻘 되는 저 인간 좀 살려주십시오. 내가 이 기도 제목 응답 많이 받았습니다. 진짜. 내가 말을 다 안 해서 그렇지. 조카도요, 재앙 가운데서 하나님이 건질 수 있는 그 축복의 키가 뭐냐? 복음 운동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그만큼 하나님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한 사람 중심으로 모든 걸 다 움직여 버린다니까요. 솔직히 마누라 뺏긴 것도 지 잘못 때문에 뺏겼거든요. 맞잖아요. 뺏기고 당하고 그 어려움 당하는 거 아브라함 잘못이잖아요. 거짓말하고. 근데요, 재앙은 아브라함에게 안 주고요, 그 빼앗아간 그 사람에게 하나님 재앙을 주셨습니다. 왜 그러죠? 아브라함은 특별하거든요. 두 번째, 이제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받을 축복이 반드시 이 축복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모든 문제 속에서 방황하지 마시고 모든 것을 뭘로 만들어야 되느냐? 축복으로 바꿀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으로 다 바꿔버려야 돼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한계 만난 분 있습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가장 낮은 자리부터 시작하시라는 뜻입니다. 모든 자존심 다 버리고요, 가장 낮은 자리부터 다시 시작하는 게 훨씬 빠릅니다. 틀린 시계는요, 하루에 한 번도 안 맞습니다. 바르게 시작하라는 뜻입니다. 한계 온 사람들은 사단이 이끄는 나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만드신 나로 새롭게 시작하라는 뜻입니다. 증거 있냐? 증거 있죠. 엘리야 보세요. 증거 있잖아요. 두 번째는 뭐냐? 갈등.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 정말 믿으시기 바라고요. 정말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고 복음의 능력 속에 있으면 어떤 것도 다 넘어설 수 있습니다. 새벽에도 말씀드렸죠. 진짜요, 사람 문제 아닙니다. 진짜 환경 문제 아닙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내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모든 갈등을 넘어설 수 있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은 다 있습니다. 혹시 질병이나 아픈 분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는 질병의 위기 속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진짜 이거 했습니다. 집중했습니다. 그때 뭐 가족도 쳐다볼 여유도 없고요. 뭐 죽기 살기니까 거의 뭐. 죽다 살아나 본 적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그때 받은 은혜는요, 평생을 우려먹어도 될 만큼 얼마나 간증거리가 되는지 몰라요. 아플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더 집중하라는 사인입니다, 사실은. 네 번째, 우울한 사람이 있습니까? 외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다 축복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15년, 10년 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이 다 결혼하고 중직자가 돼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 중에 제가 참 아끼는 한 친구가 이제 중직자가 됐어요. 권사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제주도에서 제가 한국이 아니죠, 서울 들어오는 길에 비행기 위에 있을 때 전화가 와가지고 제가 전화를 못 받았어요. 잘 전화는 안 하는 친구인데 제가 아주 아끼는 친구고 친한 친구인데, 목사님 내가 지금 이거 왔다는 거예요. 우울증, 조울증, 오만 거 다 왔다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지금 외롭고 지금 막 이상하다는 거예요. 막. 그래서 목사님 좀 한번 찾아뵙고 싶다 그런 거예요. 와라, 내일이라도 와라 그랬죠. 자기 남편에게도 얘기 안 하고 목사님한테만 얘기하는 거예요. 자고 편한 관계니까. 지 얘기입니다. 목사님 내가 이거 우울해 죽겠는데 기도 수첩 해도 안 되고 뭐 해도 안 되고 뭐 해도 안 되고 뭐. 그래서 제가 이거 한마디는 해줬습니다. 왜냐하면 못 왔으니까. 만나기로 했는데 뭐 시간이 안 되는지 못 만났거든요. 그래서
신뢰관계가 있으니까 정말 네가 꿇는 무릎에 축복을 누리고 있냐니까. 꿀룩 뭐요 이러더라고요. 네가 내 메시지를 아예 안 듣는구나. 꿇는 무릎이 뭐냐요? 아 제가 구독은 했는데 요즘에 뭐 바빠가지고 이런 게. 네가 외롭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하나님도 어떻게 보면 너를 쳐다보면서 외로워할 수도 있다. 네가 뭐가 지금 없냐? 다 있는데 너는 하나님과 진실한 시간이 없다. 나는 확신 있게 얘기했습니다. 뭘 하고 은혜 받고 응답 받고 막 붙잡고 그런 거 말고 다 때려치우고 조용히 하나님과 1대1로 깊은 대화 시간 깊은 속에서 많은 거 소통해봐라. 많은 게 나올 거다 그랬습니다. 다 기회입니다. 혹시 무기력한 사람 있습니까? 좀 제가 무능력하고 무기력이기 때문에 무능력, 무기력 저는 전부 다 복음의 능력을 설명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간증거리로 다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문제 안 됩니다. 여러분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거 문제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 복음의 능력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잠시 내게 약점을 주신 것뿐이에요. 거기에 너무 사단에 묶여 있는 게 그게 뭐 문제 될 수 있지만은 찬스로 바꾸면 됩니다. 복음의 능력을 설명할 수 있는 축복된 기회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새롭게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뭐 많이 있지만은 여러분 또 고향도 가야 되고 하니까 우리에게 또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용서하고 이해하고 들으시고요. 여러분에게 늘 감사하고 그런데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감사하게 이렇게 명절 되면 이렇게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제 새벽기도 왔다가 수요예배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이렇게 한 번씩 누가 준지 모르고 한 번씩 이래 와 있는 게 있어요. 물건들이 이렇게 보면은. 근데 이제 보통 이렇게 우리 교육자들이 3분이니까 저를 포함해서 보통 이 3개 있으면 한 개만 이렇게 가져가거든요. 근데 간혹 보면은 종류가 한 종류인데 내 방에 있는 경우가 있어 한 번씩. 그럼 이제 내가 생각하는 겁니다. 아 이거는 다 챙겨주고 싶었는데 너무 어렵고 하니까 담임 목사님 대표로 그냥 섬기는구나 싶어가지고 한 개짜리가 있길래 그냥 제가 뜯어가 먹어버렸거든요. 나중에 전화 왔어. 그거 네 거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부끄럽던지요. 야 내가 실수했다. 내 게 아니구나. 그리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 내가 물어내야지. 그래서 아까 대체한다는 말이 나왔는데 다른 걸로 대체하고 하나 갖고 왔거든요. 나 이거 오래 놔두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먹어버렸거든요. 여러분 내 방에 있으면 다 내 겁니다. 착각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 전화 통화하는데 가만 보니까 내 얘기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건 내 거 아닌 거. 문제 얘기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는데 여러분 제가 주일날 좀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하나님 자녀에게는 문제 없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이상하게 하냐면은 하나님을 믿어도 내가 만든 하나님으로 믿고요. 그러니까 내 수준을 못 넘어서요 그 하나님이. 그러니까 늘 근심하고 염려하고 사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고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문제가 진짜 문제인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문제는 다른 문제 없어요. 성경은 이 땅을 멸망시키는 죄 문제만이 문제라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 떠난 문제를 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사단을 문제라고 말하고 있지 다른 거를 하나님이 크게 문제 삼으신 거 없습니다. 그 모든 문제를 이미 예수님께서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 이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괜찮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정말 그게 문제입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그거 무덤 속에 들어갈 때도 그게 문제 될 만큼 그게 문제가 그 가치 있는 문제입니까? 아니라니까요. 문제 삼도록 만드는 이 사단이 문제거든요 사실은. 맞잖아요. 문제 될 거 없습니다. 괜찮다. 문제 될 거 없다.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괜찮은 거고. 나도 모르게 뜯어먹었으면 하나 갖다 주면 되는 거고 아무 문제 될 거 없어요. 문제 삼는 게 문제지.
잘 들으셔야 됩니다. 명절 전후로 자빠지는 사람 많습니다. 이거는 제가 교육자 생활 오래 하면서 여러 교회를 거치면서 유심히 관찰한 겁니다. 그래도 그럴 것이 흑암 세력들이 지금 축제입니다. 자기들이 경배받고 제사 여러 가지 통해 가지고 이 귀신들이 숭배받고 왕이 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굉장히 활개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절 전후로 여러분이 이런 부분을 여러분 좀 알고 계시고요. 영적으로 좀 깨어지시기 바라고. 아무리 활개쳐도 하나님의 은혜 누리고 복음 누리는 자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딱 확신 딱 가지시기 바라고.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딱 붙들려 있다는 거, 요거 하나만 딱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도 나를 빼앗을 자가 없다 그랬거든요. 하나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 갈 수 있는 게 아무도 없다 그랬어요. 심지어 로마서 8장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도 없다라 그랬다니까요. 말씀을 제발 믿으시옵소서. 저는 그 말씀이 믿어지니까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믿어지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런 이 언약을 딱 붙잡고 계시고 흑암을 꺾으면서 명절 이전이지만 여러분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명절 이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여러분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아마 명절 이후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 축복이 나와 관련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정말 믿으시기 바라고, 이번 남은 명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 풍성히 누리시기 바라고, 하나님이 앞으로 주실 축복도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처럼 너무 문제 삼을 필요도 없고요. 속지 않고 최고의 명절 캠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인들이, 제자들이 이 자리에 모이고 또 영상으로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큰 은혜 주셔서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앞으로 주실 언약 성취에 대한 부분을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말씀 붙잡고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믿고 하반기에 또 명절 이후에 일어날 집중과 캠프의 응답을 최고로 누리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